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이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큰 풍랑을 만나 그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 이후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내용이 무려 1절에서 20절까지 총 20절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짧기 때문에 각각 사건 역시 간략하게 보도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틀에서 벗어났지요. 병행구인 마태복음에서는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총 6절로 간결하게 다루고 있고 누가복음은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총 13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렇게 긴 사건을 예외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의견을 또 해석을 내놓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권세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귀신과의 대화 또 돼지가 다 몰살되는 사건이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학적 의도를 가지고 길게 작성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거주하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방 선교의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네 명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귀신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그냥 좀 유명하신 선지자, 또 능력 있는 예언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가를 다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고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바다를 향해 갈릴리 호수겠죠. 갈릴리 호수를 향해 절벽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제 돼지 농장을 하는데 수천 마리의 돼지와 또 소도 수백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 10년 전에 돼지 한 마리에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가 한 35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세를 찾아보니까 약 5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태지도 종자에 따라 값이 다른데 비싼 돼지는 약 1,000만 원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무리 2,000마리 되는 돼지에는 한 종류의 돼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용 돼지도 있고 새끼를 낳는 엄마 돼지들도 있고 또 수태지들도 수컷 돼지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쉽게 그냥 식용 돼지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마리당 한 최소 50만 원으로 쳤을 때 2,000마리면은 약 1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2,000마리 되는 농장은 한 400에서 500마리씩 한 달에 그렇게 판매를 한다고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매달 2,000만 원에서 2,500마리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돼지 한 마리당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친다고 하니까 사실은 수가 점점 불어나고 최소한 2,000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는 단순히 10억 정도의 가치를 넘어서서 평생 먹고 살 만한 자산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수십억 원의 자산, 평생 먹고 살 만한 자산이 물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군대 귀신을 그저 지옥으로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마을에 큰 피해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대 귀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 예수님께 사역을 잘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짠 겁니다. 그 계획을 짠 것이 그 마을에 큰 피해를 입혀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두려워해서 다른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마을 밖을 떠나시기를 간구해서 결국 그 한 사람만 고치고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관점으로는 자신들의 계획을 맞아 떨어져서 결국 한 명밖에 고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이 바로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큰 마을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을의 골칫거리, 문제거리로 여기고 쇠사슬로 묶어 놓기도 하고 또 마을 바깥 지역에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또한 다른 병자들도 데리고 오고 또 예수님의 그런 귀한 말씀들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다른 피해가 있을까 염려돼서 예수님이 그 지방을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치유된 한 영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 잃어버린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을 사람의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삶의 환경의 문제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신에게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무 깊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적당히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적으로 귀신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배를 타고 먼 곳까지 오셨는데 그저 한 사람만 고치고 돌아가십니다. 효율이 없는 것이죠. 열매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회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만 두고 가셨는데 그나마 12명 중에 한 명이 배반합니다. 좀 더 오래 사역하시면 좋았을 텐데 33세의 나이로 별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귀신과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승리했고 또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인기를 많이 얻으시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한 사역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큰 폭풍을 건너서 저 멀리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단 한 사람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 한 명 때문에 2,000마리의 돼지떼 희생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역을 하셨고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사건, 성공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 말씀을 그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도 함께 주님과 가고 싶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를 따라와서 큰 일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께서 행하신 큰 일,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은 자신에게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이론도 또 어떤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크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변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모두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큰 일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폭풍을 건너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일이 가장 큰 일인지, 우리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관점, 또 마을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와 손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한 영혼이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또 수십억 원의 재산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받은 큰 일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또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의 그런 기쁨에 충만한 모습, 또 우리가 받은 은혜로 가득한 모습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 영혼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신 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큰 일을 세상에 전하고 또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